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26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형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다퉈서는 안 되겠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판 그 일에 대해서 서로의 죄의 경중을 따지고 책임을 물으며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이제 알게 됐을 때 요셉을 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누가 더 크냐는 이제 더 중요하게 됐죠.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판 그 죄, 그 잘못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잘못이 있느냐, 이 문제는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도 요셉은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의 당부를 듣고도 길에서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고 다퉜다면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못 믿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누구에게도 자기를 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용서해서. 그럼에도 형들이 이 일로 다투게 된다면 요셉을 판 죄만큼이나 요셉에게 큰 잘못을 다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되게 큰 잘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를 믿는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절대 다시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판 죄의 경중을 따지고 책임을 물으며 다퉈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요셉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제들이 각자가 요셉을 판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 잘못으로 받을 때, 형제가 다 그런 마음이 될 때 형제들은 서로의 죄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네가 더 잘못했어, 넌 좀 덜 잘못했네, 이런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 누군가의 책임이 더 있어 보이고 누군가의 책임이 덜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책임이 없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목사님 때문에, 이건 당회가 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어떤 경중을 따진단 말이야. 네가 더 잘못했어. 내가 더 당신이 덜 잘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잘못했으면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저 일에 대해서 반대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나는 그 일에 반대했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나는 요셉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다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팔 때 루벤은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했고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앞장서고 다른 형제들은 그 일에 동조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잘못된 결정에 누군가는 책임이 많아 보이고 누군가는 책임이 적어 보이고 누군가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형제들은 어떻게 보여요? 그냥 형제들이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큰 죄를 졌고 누가 더 책임이 덜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제라는 그 공동체가 나를 버렸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결정,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바른 결정,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들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당연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결과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지 않겠냐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봐왔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봐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누구의 탓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각자가 다른 성도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닌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나의 잘못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드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다시 교회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더 책임이 있어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탓을 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성도들끼리 책임을
묻고 왜 용서해 주지 않냔 말이죠. 왜 덮어주지 않냔 말이죠. 하나님이 덮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보다, 선택보다 더 잘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는 각자가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내가 비록 그 일을 반대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일을 내 일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누구의 죄처럼? 나의 죄처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기뻐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다른 형제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의 잘못은 이만큼이고 나의 잘못은 요만큼이니까 책임을 요만큼씩 나눠 갖자. 아니란 말이죠. 모두 다 나의 것으로 내 잘못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른 일을 책임을 묻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떠나 속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주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을 수 없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입혀준 채색옷, 요셉이 입은 그 채색옷이 피 묻고 찢겨진 옷으로 이렇게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분명히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이 형제들이 말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의 말을 야곱이 언제 믿게 되죠? 27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많은 수레를 보았을 때 비로소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형제들이 아무리 이야기했을 땐 그 이야기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전했어요 라고 막 전해줘도 못 믿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내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고서 경험하지 않고선 잘 안 믿으려 그러죠.
혹 그 일이 사람의 상식 밖의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볼 때는 더욱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안 믿으려고 하는 건 내가 오랫동안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진리야 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막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들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분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거의 없어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이거와 반대되는 어떤 말씀들을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내가 틀렸음을 인정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직접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에 대한 많은 소문과 많은 어떤 명성들이 막 들리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질문들, 자기가 답을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9장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되어져야지 믿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보고 들어야지, 만져봐야지, 그래야지 믿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다 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손으로 붙들어 보지 못했는데 믿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들어봤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들어봤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린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령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성령님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죠.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천사 보신 분, 마귀, 귀신 보신 분 드물어요.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천국이고 못 살면 그게 지옥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따위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는데 그걸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그따위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이,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이 그냥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막 그렇게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게 그냥 너무 믿어지고,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믿어지고, 이 세상 끝에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이는 천국에 어떤 이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믿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세상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은 보고 경험해야지 믿어지는데, 신앙은 믿어진 후에 보고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해야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나예요, 나. 내가 믿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돼요, 내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그래 믿어주자. 내가 못 봤어. 난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 난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항상 나예요.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이.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먼저 보고 경험한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시고 뭐 이렇게 내 손에 잡히고 뭐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을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제가 믿어줄게요,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믿음은 완전 달라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한 것이 그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모든 결정의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요,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예준이, 예찬이도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기도에도 자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봐요. 예준이, 예찬이가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눈을 꼭 감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잠깐.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거 뽑기 정말 어려운 건데, 확률이 극악인데
하나님 이거 뽑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종종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보거든요. 뭐 했니? 기도했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 그 캐릭터를 뽑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래고, 야, 이게 나왔어? 진짜 나왔어? 저도 깜짝 놀래죠, 옆에서.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자꾸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암 속에서 작은 믿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계속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보이지 않았던, 손에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믿음의 삶이에요. 예. 이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리고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는 이유는 똑같아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은혜를 주세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주신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내 손을 꼭 붙들고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과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이 만나지더라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보고 경험하면 믿을게요. 이건 정말 뭐 코끼리로 따지면 또 어디 꼬랑지 쬐끔 보고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을 때,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살 수 없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구하잖아요. 전 자주 구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지를 부린다고 해서 더 하나님은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자식조차도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믿음의 부모들은 다 할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부모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물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 삶에 발동되어서 보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과 완전 다르다니까요. 봐야지 경험해야지 믿어지는데 우리 신앙은 믿은 다음에 경험되어지고 믿은 다음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조금씩 주시지 않은 거예요. 네 신앙이 요만큼 자랄수록 믿음을 이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맞게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점점점 그 성숙에 맞게끔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의 성숙과 함께 그 신앙이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내 삶에 계속 발현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이것을 볼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어거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역시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꾸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